9월 2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바울 복음의 기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회신 사건 이전과 이후를 회고하며 복음을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1절과 12절에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고 싶은 말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하셨다입니다. 이는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다입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밝힙니다. 물론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가 아니라 복음의 출처가 사람이 아니란 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의 선행과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복음, 즉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회심 이전의 바울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전의 삶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부터 바울이 회고하는 내용은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다메섹 회심 사건 전에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유대인들보다 유대교 신앙생활을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한 조상의 전통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율법에 철저했던 요즘 말로 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심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에게 복음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음처럼 말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은혜의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전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인간적인 요소나 논리적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여, 즉 구별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바울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을 근거로 성도를 정의한다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 사람이며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회심 이후 바울의 행적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달은 후에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존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역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17절은 회심한 직후 바울의 행적을 알려주는데 여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 회심한 직후 바울이 간 곳은 다메섹인가 아라비아인가? 둘째,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17절에는 회심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바울은 회심한 직후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바울이 회심한 직후에 다메섹으로 갔다고 본다면 그 이후의 행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회심한 직후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낸 후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면 바울의 전도를 못마땅하게 여긴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또 이를 알게 된 바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도망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우리는 보통 아라비아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고 바울이 그곳에서 3년간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낸 후 바울은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 전통적 입장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메섹에서 도망갔다란 내용이 나오는 사도행전 9장 25절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란 내용이 나오는 사도행전 9장 26절 사이에는 3년 이상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바울은 회심한 직후 아라비아로 갔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바울이 간 아라비아는 광야가 아니라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불리던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일성경 오늘 본문 오른쪽 하단에도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나바테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3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바테아의 중심 도시인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에 나오는 아레다 왕이 나바테아의 왕입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를 연결하면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공권력을 통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즉시 다메섹으로 갔는지 아라비아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와 묵상을 했는지 아니면 나바테아 왕국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들은 직후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란 점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전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역시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회심한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5일을 지내는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란 점입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보름을 보낸 후 바울은 수리아를 거쳐 자신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유대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하여 자기가 없애려던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심한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기존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란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란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기존 교회들도 인정하고 고백했다란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고 다원주의가 마치 바른 복음인 양 생각되는 시대에 우리는 얼마나 바른 복음을 변증하고 또 다른 복음을 물리치는데 힘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은혜의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 사람이며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전하는 것이 별개의 일이 아니듯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역시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변화된 삶으로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하게 하소서.